용서에 대한 주제를 다룬 영화 중에 오늘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오늘 송혜교 씨가 주인공 다혜 역을 맡았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이 다혜가 방송국의 다큐멘터리 PD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다혜 자기 생일날 약혼자가 오토바이에 치여서, 그것도 뺑소니 오토바이에 치여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바로 병원에 갔으면 살릴 수 있었는데 17살 난 이 소년이라고 해야 되겠죠? 17살 난 그 청년이 오토바이 몰고 사람을 친 뒤에 증거를 안 남기려고 다시 한번 치어서 완전히 죽이고 뺑소니를 해버린 건데, 자, 천주교 신자인 다혜가 용서하면 모두가 행복해질 것이다, 그렇게 신앙적으로 생각을 하고 마침내 가해 소년을 용서한다고 탄원서도 쓰고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얻었어요. 자, 1년 후에 성당의 수녀님 부탁으로 가해자를 용서한 피해자들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이제 만들게 됐어요. 그 피해자들의 가정을 쭉 찾아다니는데 40살 된 남자에게 딸을 잃어버린 엄마, 20살 된 젊은이에게 남편을 잃어버린 아내, 사람을 쭉 찾아다니며 찍고 인터뷰하고, 근데 그 과정에서 다혜가 자신이 했던 용서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자신이 용서했던 17살 그 소년이, 아직은 어리니까 용서하면 잘못을 뉘우치고 잘 살겠지 했던 그 소년이, 지금은 착하게 잘 있겠지 하고 생각했던 그 소년이 자신이 탄원하고 그래 때가 되어 가석방으로 나왔는데 동급생을 칼로 찔러가지고 죽이고 다시 감옥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충격을 받고 죄책감과 분노에 쌓입니다. 좌절과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슬픔과 고독을 겪게 됩니다. 마침내 용서해 준 것이 죽도록 후회가 됩니다. 제 용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게 돼요. 다혜가 가해자를 용서한 피해자들 이야기를 만들어보자 했던 수녀님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저에게 용서하지 않을 자유도 있었는데 아무도 저에게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성급하게 한 용서는 가짜였어요. 수술을 해야 되는데 붕대를 감싼 거예요. 지금 제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이제 용서를 베풀 사람이 아니라 용서를 구할 사람이 보도록 하는 다큐멘터리를 찍을 거예요. 그래야 제 작업이 의미가 있어질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무시무시한 구약의 성경을 읽었습니다. 저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었어. 성경에 이렇게 저주해도 돼. 이런 본문을 예배 시간에 읽어도 되나? 그래서 제가 십자가를 지고 혼자 읽었어요. 교독을 안 하고 여러분 입이 더러워지지 않게. 자, 109편 시편 8절에 10절 다시 보세요.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그 뒤에도 저주가 계속돼요. 원수가 단명하기를 구합니다. 원수가 읽어놓은 재산 깡그리 사라지고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원수의 가족까지 저주하는데 고아가 되게 해주시고 과부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유리 구걸하고 빌어먹는 비참한 신사가 되게 하옵소서. 좀 민망하죠. 충격적입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성군이라고 하는 믿음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이 그랬다고 하니까 더 충격이죠. 오늘 일부분만 읽었지만 여러분 109편 쭉 읽어보면 저주가 완벽합니다. 완벽합니다. 원수가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정도로 틈이 촘촘한 저인망으로 그냥 완벽하게 저주를 퍼붓는데 이건 기도가 아니죠. 저주죠. 자, 일찍이 여러분 성경에 이런 저주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교인들 가운데 이렇게 저주의 기도를 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이런 정도 악담은 안 할 거예요.
다윗이 이처럼 저주하는 대상이 누굴까? 그 누구기에 이렇게 치를 떨고 악담을 하고 있을까? 우리가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방인 에돔 사람인데 사울 왕의 근위 대장쯤 된, 비밀 경찰 대장쯤 된 신분이라고 볼 수 있는 도액이라는 사람과 관계가 된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해요. 사울이 다윗을 죄도 없는데 죽이려고 막 하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린 뒤에 다윗이 도망을 다니다가 놉이란 곳으로, 놉이란 땅으로 가는데,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배가 고프다 말이지. 그랬더니 제사 지내려고 성소에 있는 진설병 떡을 줘서 먹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죽였는데 골리앗의 칼이 거기 있었어요. 당신이 죽인 골리앗의 칼이니까 칼도 가져가라 하고 칼도 준 거예요. 자, 이걸 도액이 봤는지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 사울에게 밀고를 합니다. 사울이 군사를 풀어가지고 놉 땅의 제사장이 85명인데 85명 목을 칩니다. 다윗을 도왔다고. 뿐만 아니라 놉 땅에 남녀노소를 다 몰살시킵니다. 양떼와 소떼까지 다 쳐 죽입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죠. 이제 동네를 옮겨가지고 뒤에 학살 사건을 들은 뒤에 그 참혹한 말이에요. 격한 분노로 도액을 저주하며 드린 기도가 아닐까? 또 그렇게 참혹한 일을 벌였던, 지금도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왕이 그 대상일까? 우리 그런 추측을 해볼 수는 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런 저주의 기도를 퍼부으면서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진짜 응답하신다고 생각을 하며 드렸을까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 대상이 누구가 되었든지 간에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상했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언제 덮여올 줄 모르는 죽음에 대한 불안, 지금도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를 풀어놓고 쫓아다니고 있으니까, 까닭없이 미워하는 상대에 대한 분노, 이게 언제 끝날 줄 모르는 고난에 대한 두려움, 일상이 다 마비된, 일상을 다 잃어버린 이 불편함. 오늘 시편 109편 뒤로 넘어가면 자기를 이렇게 봐도 말이죠, 석양의 그림자처럼 쓸쓸하대요. 갈 곳 없는 메뚜기같이 외롭대요. 이 모든 감정이 막 뒤섞여가지고 그렇게 표출된 것이 바로 시편 109편 기도인데, 자, 이런 깊은 상처 속에서 피눈물이 절절 흐르는 그런 호소, 그게 시편 109편 저주의 기도입니다. 그렇게라도 쏟아내지 않으면 자기가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고 살 수 없을 것 같고, 그렇게라도 쏟아내야만 자기가 지탱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었던가 봐요. 자, 그런데 다윗의 저주의 기도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냥 단순히 감정 폭발로 끝난 것이 아니다. 감정을 넘어서 영혼의 깊은 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거예요. 배가 막 아플 때 엄마 손, 할머니 손이 배에 이렇게 쓰다듬어 주기를,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깊은 상처는 아물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같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처럼 처절한 것이 바로 깊은 상처다. 깊은 아픔이다. 죽음의 문제를 극복해내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미움이에요, 울분이에요, 화해요, 증오예요. 그건 죽음을 극복하는 것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깊은 상처 속에서 분노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할 때 너무 큰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인간이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사람이란 증거예요. 너무 처음부터 성소와 주님의 잣대를 딱 갖다 대면 내가 좌절감이 느껴지죠.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인간이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도덕적인 당위성이라든지 기독교인의 당연한 의무다 하고 거기에 딱 가두고 그리고 즉시 무조건 용서하려고 한다면 그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스스로 죄책감, 좌절감만 안겨줘요. 다혜처럼 큰 좌절과 분노만 겪게 돼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가해자에 대해 충분히 분노하고 미워한 이후에야 가능할 때가 많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깊은 상처는 시간이 걸려요. 서두르지 마세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 주님도 아세요. 우리 주님도 그럴 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을 우리 주님도 아세요.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말에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자, 그런데 우리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대사도 바울 사도도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미워하는 악만 행한다. 오라 곤고한 자로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한탄을 하고 자책을 하고 탄식을 했잖아요. 우리가 주워 담을 수 없는 무수한 실언을 해요. 무수한 실수를 해요. 수도 없이 상처 주고 아픔 주고 살아온 인생인 것을 우리 인정을 해야죠. 부인할 수가 없죠. 누구나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본의 아니게 실수했어요. 그리고 허물과 부족함으로 상대에게 상처를 줬어요. 아픔을 줬어요. 그걸 깨닫게 되었다면 그때마다 즉시 해결해내고 정리해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신앙인이고 그게 성숙한 신앙인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때 방법이 뭔가? 제일 먼저는 회개입니다. 회개란 것은 내가 얼마나 허물과 실수가 많은 부족한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비열한 인간인가 깨달으면서 부끄러워하고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을 거스름으로써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대적을 했는가,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가, 수시로 이웃의 마음을 말과 행동으로 상처 주며 살았는가 깨닫고 아파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리고 하나님 용서를 얻고자 하는 결단의 자세가 회개죠. 에스겔 18장 30절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자, 그런데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리되었다고 끝나질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은 본의 아니게 내 허물, 내 부족함, 내 실수로 상대에게 아픔을 줬다, 상처를 줬다 깨닫게 되었거들랑 하나님께 회개는 물론이지만 당사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서 즉시 해결해내고 정리해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명령이에요. 이때 중요한 것이 얼굴을 마주보고 사과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제물을 드리러 가다가 형제 원망 들을 일, 상처 준 일이 생각나면 그거 그 자리에 놓고 예배 드리려고 하지 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먼저 가서 그랬어요. 가서 자신이 정말 잘못한 상황이라면 사과는 가서 만나서 직접 만나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싸운 뒤에 실수하거나 상처 준 뒤에 상대방 마음이 많이 상해 있는 상황에서 전화나 문자 가지고 사과하면 진심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고 성의가 없다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전화나 문자로 사과하면 오해가 제대로 풀리지 않고 오히려 잘못 전달되어서 더 큰 상처, 더 큰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어요. 따라서 아무리 어색하더라도 가서 직접 만나 얼굴 마주보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게 좋아요. 자, 그런데 정 만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때는 손편지라도 써야죠. 내 글이 이쁘지 않아도 손편지, 진심이 담긴 편지가 그나마 상대의 마음을 울릴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은 있죠.
근데 사과하기 전에 진짜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사과를 해야 돼요. 자신이 무엇을 잘못한지 모르면서 무작정 사과하는 것, 그 상대방의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어요. 만약 자신의 잘못이 뭔지도 모르고 현재 상황을 빨리 넘기려고 무조건 사과부터 하자, 그런 마음으로 나가면 상대가 더 큰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사과는 상대방이 왜 화가 났는지, 어떤 점에 불만이 있는지 말하게 해야 되고 나는 들어야 돼요. 그런 과정을 통해 그것을 사과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상대방도 화가 풀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적절한 타이밍에 사과해야 돼요. 때라는 게 진짜 중요해.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잘못을 저지른 뒤 가능하면 빠른 시간에 사과하는 게 좋죠. 물론 상대가 너무 화가 나 있으면 조금은 가라앉도록 기다릴 필요는 있겠지만 즉시 하는 게 좋아요. 빠른 시간 안에. 그래서 사과는 부모 자식 간에도 해야 됩니다. 부모의 솔직한 모습 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쌓인 부모에 대한 분노, 미움을 제거하는데 그게 큰 도움이 돼요. 자식도 자신의 잘못을 부모에게 솔직히 인정해야 돼요. 먼저 자식이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면 부모는 더 신뢰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역으로 상처받은 사람, 상처 준 사람은 그렇게 회개하고 그리고 제대로 사과를 잘 하면 되겠는데, 상처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이 있죠. 쉽지 않지만 분은 풀어야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난 절대 못해. 절대 할 수 없어. 절대 안 할 거야. 그건 곤란하죠. 언젠가 이 분은, 이 미움은 오래 걸리겠지만, 언젠지 모르겠지만 이 증오는 풀어야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은 해야 돼요. 에베소 4장 29절 이하 다시 보세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싸구려 은혜가 아니고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값싼 은혜 아니? 우린 정말 값비싼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용서를 이루어내기를 기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미움과 증오의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요청하셨기 때문이지만 그 요청은 우리를 위함이에요. 나를 위함이에요. 왜? 굉장히 오랫동안 가해자에게 증오심을 품고 사는 것은 피해자 자신에게 해로워요. 가해자에 대해 내가 끊임없이 생각한다는 것은 나는 가해자에게 나를 묶어놓는 것이 돼요. 그것은 나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내가 독을 먹는 거예요. 내가 이미 받은 상처로 내 마음에 깊은 골이 생겼는데 그것도 억울한데 왜 가해자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파괴돼야 되느냐?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는 안 되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일단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의 문제라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 있어요. 원래 그런 거야. 장사하는 사람 고객이 와서 속이 막 상했어요. 고객이야, 손님이 원래 그런 거야. 좋다 까짓것 하고 통 크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하고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 줄 수도 있고, 또 내가 왜 너 때문에 하고 생각해 볼 필요도 있죠. 내 신경 건드린 사람은 마음에 상처를 입고 있지 않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속을 지금도 바글바글 끓고 있다면 억울하잖아요. 내가 왜 당신 때문에 속을 썩어야 하지? 생각하면서 시간이 약이겠지 하고 그렇게 넘기는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표현해야 돼요. 표현해야 돼요. 합리적인 방식으로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 나를 화나게 한 것이 무엇인지 상대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상대가 나의 화를 풀어주기는커녕 내가 화났다는 사실조차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화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달라집니다. 나만 상처 더 받습니다. 의기소침해지고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마세요. 내 분이 다 가라앉을 때까지, 상대가 조금은 변할 때까지 그러다가 한 달 가고 1년 가고 그러면 화를 겉으로 표현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아요. 그러다가 병이 더 깊어집니다. 특히 부부관계, 우리 한국 사회 속의 부부관계, 특히 나이가 좀 드신 분들, 우리 민족이 가진 역사적인 한이, 상처가 우리 민족 속에 있어요. 유교에서 온 남존여비 사상, 가부장적인 사고, 그래서 화병 들어 살아온 여인들, 아내들 많습니다. 그 자꾸 참게 되면 무너집니다. 몸과 마음이, 신체가 다 무너집니다. 화병의 증세가 이렇습니다. 명치에 뭐가 걸려있는, 응어리가 있는 것 같이. 그래서 소화가 안 돼요. 숨이 쉽게 차올라요. 화가 나면 온몸과 얼굴이 열이 납니다. 의욕이 없어요. 혓바닥에 바늘이 들은 것 같이 음식 삼키기가 힘들어요. 아랫배가 따가워요. 목구멍 속이 뭔가 꽉 찬 느낌이에요. 두통이 생깁니다. 밤에 잠을 잘 못 잡니다. 자고 나도 개운치가 않습니다. 신경이 예민해서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납니다. 숨 쉬는 것이 답답하고 가슴 뛰는 증세가 시작이 됩니다. 우울해지고 특별한 이유 없이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공포 속에 사로잡히게 되기도 해요. 그러다가 여기지 몸에 통증이 생깁니다. 마비가 되기도 합니다. 더 심각한 증세가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표현해야 돼요. 표현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화를 내거나 상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할 때 너라는 말이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너.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는 너. 너 왜 그렇게 시끄러워? 너 왜 또 짜증이야? 너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 넌 이거밖에 안 돼. 넌 왜 나한테 이렇게 못되게 구는 거야? 자, 그러면 공격적인 표현이 되니까 상대는 사실이라도 본능적으로 방어하려고 해요. 반항에 오히려 공격성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화를 표현할 때는 나 전달법, I message, 나 전달법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나 전달법이라는 것은 주체가 나예요. 주어가 나예요. 나를 주어로 말하면서 상대 문제, 행동으로 인해 나에게 생긴 피해, 나에게 생긴 영향, 그래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감정과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말끝마다 그렇게 버럭 소리를 지고 큰 소리를 치니까 내가 숨을 쉴 수가 없어. 내가 명치 끝이 채여가지고 아무것도 안 넘어가. 잠을 못 자겠어. 내가 우울해. 당신의 이런 행동 때문에 내가 밥을 먹을 수가 없어. 먹어도 체해서 소화가 안 돼. 나 이러다 쓰러질 것 같아. 당신의 이러는 행동 때문에 지금 내가 그 상태 속에서 당신의 행동 때문에, 이런 말 때문에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내 삶이 이렇다고 내가 주어가 되어서 나의 마음, 나의 감정, 나의 형편, 내 상태를 솔직하게 용기 있게 말해야 된다. 상대의 기분 잘 헤아리면서 적절한 시간 잘 선택해서 내 현재 기분, 내 현재 감정, 당신의 이런 행동 때문에, 이런 말 때문에 내 속상함, 때로는 나의 지금 심각한 상태를 말로 표현해야 된다. 자, 그런데 지난 주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최선을 다해 말로 지혜롭게 표현을 해도 꼭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그렇게 내가 최선을 다해도 내가 내 삶을 다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미움과 증오, 화를 다스릴 수 없다, 내 힘으로 용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 표현하지만 그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없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내 모든 상황을 아시는 분, 내 상황을 알 뿐만 아니라 내 상황을 다스려 주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연결돼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의지, 그분의 능력에 연결이 돼야 된다. 내가 극복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혜롭게 말하고 표현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용서를 이루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감동받고 새로워지도록 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해요. 내가 극복해야 되겠으니 나를 도와주세요.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되겠으니 능력으로 역사해 주세요. 간구가 하나님의 능력에 연결이 돼야 된다. 여러분, 가해자가 나를 파괴시킬 수 있고 사탄이 나를 파괴시킬 수 있다고 하지만 내 마음은 내 허락 없이는 파괴시킬 수 없어요.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 무엇도 내 마음을 파괴시킬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라도 내 마음을 파괴하도록 내가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선포하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손 꼭 잡고, 그러면 파괴되지 않고 강해지고 회복되고 길이 틀림없이 생길 거예요. 우리 하나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탄식, 한숨 소리 들으시는 분이에요. 피눈물 뚝뚝 떨어지는 상처난 감정을 어루만져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고통의 기도,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의 감정을 정화시켜서 상처 입은 영혼을 새롭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인생의 길목에서 차오르는 분의 감정을 경험할 때 하나님 능력 붙들고 지혜롭게 표현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꼭 체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 주일에 드렸던 똑같은 찬양, 살피소서 오늘 내 마음을, 이란 찬양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도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살피소서 오늘 내 마음을, 나의 생각을 살펴주소서. 내게 악한 길 있나 보소서. 죄를 씻어 자유 주옵소서. 살피소서 내 모든 생각을 당신의 사랑 내게 채우사 내 모든 뜻, 내 모든 행함을 주님의
오늘 아픈 마음을 갖고 나온 분들 계십니까?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상처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온 분들 계십니까? 또한 이런저런 삶의 난제들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분들 계십니까? 다윗에게,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에게, 더욱이 불경스러운 요나에게도 따스한 손을 내밀어 위로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시다.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며 마침내 위로와 평화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내 피눈물 나는 아픔과 쓰라린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위로와 회복을 비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연결되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으신 사랑하심이, 성령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언제나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